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영광스럽게 입성은 하셨는데 유월절을 이제 지내시고 나서 그날 새벽에 밤에 이제 붙잡히셨습니다. 가롯 유다가 제자인데 가롯 유다가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셔서 가야바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장면입니다. 공회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기구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공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재판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인간이 대제사장과 그 공회가 인간의 그 기구죠. 유대인 사회에서 그 기구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되게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잡혔어요. 잡혔고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재판정에 서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이제 거짓 증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증거를 이제 증언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증인은 있으나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없죠.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61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이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긴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그들의 유대인 사회에서 성전은 중심입니다. 성전, 그죠? 근데 그 성전을 46년간 지은 성전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거를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 예수님이 하실 사역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서 이해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성전을 내가 만들겠다라는 의미예요. 이전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라는 십자가 복음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이들은 이제 이것을 이제 하나의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물리적인 현상으로 이걸 깨부시고 다시 이제 사흘 만에 짓는다라는 걸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러한 증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침묵하셨습니다. 이거 어떠하냐 이렇게 이제 이 말을 이제 증언을 했을 때 이제 대답할 말 있냐라고 예수님께 이제 말을 요구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62절에 보시면 여기 한번 띄워주시죠. 62절. 자, 6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이런 증거들이 어떠하냐라고 하면서 한번 대답할 말이 있으면 대답해 보라고 딱 신문을 했습니다. 63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제 결론을 이제 내야 될 것 같아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한번 대답해보라. 최후 진술같이 이제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6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 말이 맞다 이런 뜻이죠. 네가 지금 말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는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그러나를 붙인 것은 너희들이 아직 믿진 않지만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한자의 뜻이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이게 예수님을 의미하는 신약 성경의 표현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근데 이 인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그날에는 결국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요, 모든 존재하는 인간들이 다 그걸 보게 돼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보게 하십니다. 그때. 그 심판의 날과 그 구원의 날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피조세계가, 피조물, 특별히 인간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예언이고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두려워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이들은 어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다음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행동을 취했어요?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어찌 우리가 더 증인을 요구하겠느냐. 이미 이 예수라는 자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증언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물론 기적을 행한 것은 인정합니다. 이들도 부인을 못해요. 왜?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들도 봤기 때문에 부인을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이런 증언들을 찾아봤지만 결국 그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내는 거는 이제 어떻게 내느냐. 네 신분을 밝혀라. 네 정체를 말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거는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신성 모독을 왜 하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죠. 신성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26절이 이제 중요한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자, 이 재판정에서 대제사장은 생각을 묻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배심원들의 생각을 묻듯이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 자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 그때 일치하면서 판결을 내린 게 뭐예요?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죽어마땅한 존재다. 구약에서는 신성 모독하면 사실 어떻게 돼요? 사형 처하는 게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체계와 그들이 배운 바로는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그들이 죄가 있다라고 말할 그 고소할 내용들이 실제로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죄가 없으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죄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건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 왜 하나님이라고 하냐? 신성 모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67절 어떤 행동을 하죠, 이제? 예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번 너를 친 자가 누군가 한번 맞춰봐라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때리면서 누가 쳤냐 하면서 이 중에 이런 식이죠.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입법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죠? 죄 많은 인간에 의해서 판단을 받으셔서 사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놀랍죠?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누구에게 심판을 받으셨다고요? 판결을 받으셨다고요? 죄 많은 인간에 의해서 판결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게 가능할까, 과연? 왜 이런 길을 밟으시는가? 그가 누구시길래? 왜 그런 길을 밟으시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판결을 안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변호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변호를 하죠. 나는 그런 적 없다. 내 의미는 이렇게 말한 거다. 변호를 해야죠. 그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침묵하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예.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자기를 변호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묵묵히 사형을 받으시는 그런 걸 택하셨는데 놀랍죠? 놀라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참된 증언을 그들은 무시했고 그들의 교만한 생각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동조하면서 쉽게 말하면 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길을 밟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결국에는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을 언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오는 날, 그죠? 재림하게 되는 날, 그때 그들이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보리라. 네,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판단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때 그것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진정한 심판자이심을 그때 다 보고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한편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신문을 받으시면서 판결을 받으셨어요. 이때 수제자 베드로는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바깥에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계실 때 주님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죠? 주님 위해서 나도 주님과 같이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베드로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권력과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자기도 잡힐까 봐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미 가룟 유다는 이제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 장면을 보고 정죄받는 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옆에서 저쪽에서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2, 3년간 따랐던 이분이 진실한 분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실제로 가룟 유다도 알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뉘우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 받은 걸 어떻게 했어요? 다시 갖다 줬어요. 대제사장과 그들한테 갖다 줬는데 그들이 뭐라 했어요?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돈을 갖다 줬는데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딱 얘기했습니다. 예. 결국 이 문제를 가룟 유다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죠.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해요? 자살했습니다. 자, 수제자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요, 지금. 누가요? 예수님 판 사람은 양심 가책에 있어서 괴로워서 어떻게 해요? 자살을 해버렸어요. 보통 마땅히 죽어야 하는 사람을 팔았을 때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알거든요. 이분은 죄가 없다는 걸 가룟 유다 자신도 알거든요. 근데 갑자기 돈에 욕심도 생기고 해서 어떻게 해요? 팔았어요. 근데 결국 이용당하고 홀로 내버려 둠을 당한 다음에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자살을 했습니다. 예수님 고난받을 때 굉장히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엄습하기 때문에 수제자도 지금 3번 부인하고 한 사람은 자살했습니다. 권력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그쪽으로 확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판결을 한 후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제 붙잡혀가냐면 빌라도 총독입니다. 로마 시대의 관리인 유대 총독에게 갑니다. 그때 빌라도 안에는요,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어떤 걸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옳은 사람,
저 옳은 사람은 예수를 가리켜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옳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빌라도는 어떻게 했죠? 그거 알아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걸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예수님보다 누구를 석방하라고 막 외치죠? 강도인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외치니까 어떻게 돼요? 무리를 선동하니까 무리들이 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선동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걸 두려웠어요. 뭔가 소동이 일어날까봐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도록 딱 넘겨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쪽 측면에서 자, 군병들은 예수님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군병들은 하나의 놀잇감이 온 거죠. 그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가시관, 머리 아픈 그 가시로 막 관을 씌워가지고 조롱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했고 침 뱉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채찍질을 했습니다. 계속 채찍질을 해서 나중에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들이나 지나가던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박히신 걸 봤어요.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면서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말하면서 그거 못하지? 이러면서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도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 자리에서. 예.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우리를 구원하라고 막 호통을 쳤습니다. 옆에 있던 한 사람은. 예. 자, 주변의 그 분위기가 보니까 어때요? 예. 권력을 잡은 자든 수제자든 그 제자든 다 도망가고, 그죠? 예수님을 서서히 어떻게 떠나면서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선동이 되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죠? 예.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다 이제 감당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지 않으면 사실 예수님을 믿기는 어려워요. 예. 예. 우리의 관점이 이러한 죄 많은 사람들의 관점과 비슷합니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인간은 남을 쉽게 판단하고 시기하고 정죄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따라서 옳은 사람도 그렇게 죄인처럼 될 수가 있어요. 분위기 딱 한번 바뀌면. 인간의 정의란 항상 그렇게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정의가 완전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만족이 완벽하게 돼야 되잖아요. 항상 인간의 정의는 어때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재판정은 항상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체로 좋게 판정이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하튼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항상 실수가 있어 없어요? 있는 거죠. 인간이.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인간의 그 모순과 어리석음처럼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인간을 경험하셨다면 그거를 이해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인간에게 그런 어리석음과 무지와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안에도 그게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또는 가까운 친구로부터 또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오해를 받게 되거나 또는 이해받지 못하게 되거나 배신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무척 어렵죠. 예. 특별히 애착을 갖는 가족이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오해를 받게 되고 이해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특별히 더 나가서 멸시와 조롱을 받았다. 공개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것은 굉장히 아픈 상처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거는. 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자신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배반하고 은삼십에 팔아넘기고 그 다음에 권력자들과 백성들이 합세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하고 책찍질하고 십자가형을 받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 최악의 상황일 거예요. 사실 그런 상황이라면 외롭죠. 고난의 길이 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걸 우리가 만일에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최근에 은송이가 열이 받아서 저에게 막 열받아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 반 어떤 남자애가 자기 핸드폰을 일부러 발로 밟고 액정이 손상되게 하고 비아냥대며 갔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은송이 말을 듣고 있는데 제가 당한 건 아닌데 막 속에서 막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있나 하면서 약간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의 아이가, 여러분의 아이가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하면 열이 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많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심판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아쉽고 뭔가 징계를 내리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정의가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요즘에. 그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판단하고 조롱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자기 아들, 가장 존귀하고 자기의 영광을 갖게 나누던 그 아들이 그런 것을 당하게 한다라는 것이 그게 과연 쉽겠냐는 거죠. 여러분의 아이가 하나의 누구로부터 모욕을 들었어도 그거 가슴 아프죠, 엄청. 그죠? 막 심판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막 힘들어요. 저도 막 그때 듣는 순간에 저거 그냥 누구야? 하면서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안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할 수가 없죠. 하찮은 피조물이 영광의 그 하나님이신 그 영광의 본체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은 사건은요, 인류 역사상 진짜 최고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 누가 억울한 일 당했다. 이거는 이거에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당하고 침묵하면서 그 판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알면서.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미스테리가 그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러한 대우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상에서 그 옆에 있는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겸손히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생각하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하셨죠.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상에서도 베푸셨고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그 모든 일을 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입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는 그 대상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를 그분이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를 고통을 받으시는 순간도 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받아주신 그분이 어찌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 거룩하신 그 아들이 죄 많은 인간에게 신문을 받고 십자가 형벌을 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어떻게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이면 그거 견디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죠. 다음 구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이 상함 받아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그 어려운 것을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원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이게 우리는 안 돼요. 자기 아들이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네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이게 큰 은혜예요. 그렇다면 복음이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가 될까요? 어때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뭐 왜 이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음, 십자가 복음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 뭐라고 했어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예수님을 사형에? 예.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봐도 무모막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놀랍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 딱 타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십자가 복음은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열리고 빛의 비춤을 받고 조명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렵지만 기뻐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즐거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즐거이 받고 참으셨습니다. 물론 힘들죠.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엄청 힘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완전한 사랑과 신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꺼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만이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못해요, 이거. 인간은 이거 못합니다. 네.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아들의 영광과 인간들의 영원한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큰 은혜인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과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생각했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조명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누구의 형상으로 이해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인데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다음에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세상의 신 사탄은 혼미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비추시면, 우리 조명해 주시면 그걸 알게 돼요. 아, 참 놀라운 거구나. 이러면서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혜였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를, 그 신비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쫙 하면요, 이게 참 다 이게 배반하고 막 이러고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데 몇 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딱 나와요. 그거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예. 그 반응, 참된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같이 마태복음 27장 54절부터 56절까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 다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요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길게는 안 나오지만 그러면 누구예요? 누가 본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연약했던, 멀리서 그 십자가에서 형벌당한 걸 멀리서 본 사람들. 먼 갈릴리에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그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봉사했던 그 많은 여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도망간 제자들하고 다르죠. 그죠?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고쳐주셔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여자들이 주로 있어요. 거기서 빨리. 자, 이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혜롭고 권능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받아주고 기뻐하시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령을 가진 사람들, 회개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 십자가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을 섬기고 믿었던 사람들은 있었어요. 존재했습니다. 오늘날의 역사 가운데도 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고 지금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심을 보고 그분이 참으로 아름답고 은혜로우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고난주간에 이제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런 복음 안에 있는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크신 긍휼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맛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특별히 묵묵히 지시고 고난을 감당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